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할 만큼 자주 잊어버립니다. 학생들이 공부한 것을 모두 기억하면 좋겠지만 시험 때 기억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공이 잘 맞는구나 라는 것을 몸이 기억해야 빨리 운동이 느입니다. 대부분 기억은 지혜와 연결되어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을 기억할수록 현재 어떤 결정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억은 지혜의 어머님이여 인간이 과거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돕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칼 바르트는 인간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행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나 의식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5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를 행한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대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여 왔습니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보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 물이 넘치는 시기였지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게 되었고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섰던 곳에서 12돌을 가져다가 오늘 유숙할 곳에 세워두라 말씀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5장에서 주신 말씀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시기를 보면 약간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이 눈앞에 보이는 길갈에 도착했습니다. 할례는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베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기술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적진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 위험한 일이지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할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예물과 혼수를 주겠다. 요청한 대로 다 줄 테니까 너희 딸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우리 누이를 줄 수 없고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너희 딸이 우리에게 데려오게 하고 우리 딸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할례를 행하면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세겜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 남자들을 다 모아놓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3일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에 시몬과 레위 딱 두 사람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성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제대로 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겨우 두 사람뿐이지만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언제든지 가나안 사람과 전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누워 있으면 전쟁이 나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한 순간이지만 지금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먼저 공격할 생각을 못하게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자체가 특별한 기억이지만 특별히 이때 할례 받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아슬아슬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 왜 꼭 할례여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 백성됨의 표시라고 한다면 이마에 뭔가 표를 하나 하고 다니게 하거나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하게 하거나 뭔가 특별하게 문신을 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할례를 행했다 해도 평상시에는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표시가 안 납니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됨의 표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성인 남성의 평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6, 7번은 화장실에 간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자기만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던 정체성을 화장실 갈 때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조금 해학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음란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 정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례는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 살지만 그곳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할례 이야기뿐만 아니라 유월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에 도착해서 할례를 행하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사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모든 식구들이 집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때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기간에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발효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고 나왔던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 쓴 기억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쓴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발랐던 희생양의 피를 기억하며 양고기를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양의 피를 통해 죽음에서 건짐받았고 믿음으로 집안에 머물렀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행하는 유월절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또 한 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매일 내리면 이게 자연현상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신기하게도 안식일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많이 거둬두면 다음날 벌레가 나서 먹지 못하지만 안식일 전날은 이틀 분량의 양식을 모아도 썩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체험을 40년 동안 하며 살아갑니다. 한결같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인 은혜로 건져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만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수확하여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일어난 기적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아마 이 본당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서 낫지 못하는 병들이 요즘에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 질병을 병원에서 고칩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이제 병원에 찾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사라진 거냐? 하나님이 오늘은 역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고 만나가 그친 것도 또 다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곳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십니다. 농사를 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셨지만 농사가 가능한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위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매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평상시에는 본인들이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만나가 내렸다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땀 흘려 수고하고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순간과 감격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기다리며 게으르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파종해서 그 양식을 먹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벌은 월급이니까
내가 벌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경남 지역의 산불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미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헬기를 많이 띄워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통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양식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다운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